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한 곳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구원과 행복을 베푸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 13장 특별히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에 올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방언은 각 지역마다 다른 언어의 말을 말하는 것이고요. 천사의 말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방언은 은사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은사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소음만 내는 악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것을 모두 다 안다는 것, 어떤 비밀을 다 안다는 것 불가능하죠. 설사 그 비밀의 문을 열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다 얻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어요. 이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서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그 구원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죠.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적을 행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기 나와 있는 말씀, 산을 옮길 만한 이적의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합니다. 더 나아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연상케 되죠. 바울이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화형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씀은 오늘날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해석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은 어떠한 것이에요? 구제를 합니다. 모든 것으로. 또 극한 희생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 14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 번째 나타나신 때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제자들에게 디베라에서 나타날 때는 네 번째 나타나심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20장 16절 쪽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한 20장 26절 이하에 보면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디베라에서 나타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네 번째 보이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14절에서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마도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난 이 사건을 분리해서 설명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후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이 기억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이 15절입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조금 더 쉽게 편역을 하면 이런 말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2절 이하를 보면은요, 또 다른 이름을 시몬에게 주시고 있어요. 게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신 것일까요? 아마 생각해 보건대
베드로를 첫 번째 본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수제자로서의 가능성을 엿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는 비록 이름은 게바 베드로라고 주었지만 그 이름값을 할 만한 실력, 수양은 아직 부족했던 것이죠. 그는 이제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값을 할 만한 수양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두고 시몬이라 불렀던 이유는 베드로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약함을 들춰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의 겸손을 유도해내기 위함이죠. 또한 그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리로 나오라는 가르침의 말씀이 숨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3번 물어보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찔림도 있었을 법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 3번째 물음을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냐? Are you even my friend? 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3번째 질문 후에는 근심에 빠진 모양입니다. 1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근심하여 이르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근심하는 이유,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의문처럼 자기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그대로인데 또다시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마음 또한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을 거예요. 당연히 예전처럼 호기롭게 호언장담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일찍이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면 다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도망할 거라고 말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것은 베드로의 기독론적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6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적인 통찰력이 주님에게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들통날 것인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내 마음속을
표현하지 않아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겸손하게 이전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그 21장 15절로 17절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질문과 답. 자,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세 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셨어요. 여기에 놀라운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베드로의 지도권의 회복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에게 주어지고 있는 권위는 교회 밖으로 향하는 전도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에서의 지도권과 목회적 돌봄의 초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떼가 아닌 우리 안에서 자라는 양떼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개를 우리는 어떻게 연관지으면 좋겠습니까?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유가 있어. 그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 본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때 말한 이 새 계명은 구약의 완성이죠.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향한 새로운 시선과 행동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본으로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시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새 계명, 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없으면 형식적인 믿음이고 위식하는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사랑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계실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답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심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열매로 거두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졌듯이 그 사랑이 이제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